이제 걷잖아요. 그러면 발자국이 금방 없어져요. 모래바람 때문에 싹 사라져요. 그리고 광야는 이정표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가까운 것 같은데 먼 것 같고, 먼 것 같은데 가다 보면 다른 길이고, 그게 광야예요. 인생도 그렇잖아요. 이정표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기 뒤에 있는 아이들이나 인생은 딱 한 번뿐이 안 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초행길이고 쟤들도 초행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이게 광야와 같다는 것이고, 광야는 독충도 많고 짐승도 많고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잘못 들이면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 우리가 인생이 실패하기도 그러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광야를 통과하는 코스가 있는데요, 반드시 가이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잘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나 저에게도 인생의 가이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내 인생을 돌봐주고 이끄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불완전해. 내 앞에 가신 분들도 혼자 처음 살아가는 인생이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을 따라간다고 정답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가이드가 필요한데, 그 완전한 가이드는 딱 한 분뿐이 없어요.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뿐이 없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살아가셔야 돼요. 묻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광야를 통과해요. 광야는 인생과 같고요, 가나안은 천국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통과하여 저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그분이 말하는 대로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육안으로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걸 믿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종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430년 동안 뭘 믿었냐면 애굽 땅에 있는 신들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믿고 내 자식들도 전부 다가 이방신을 믿었던 거야. 근데 갑자기 여호와란 분이 모세를 보냈고 모세가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믿지.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이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끈다, 구름 기둥 바라보고 따라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다라는 겁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알려면 성막을 아셔야 돼요. 성막은 뭔 줄 아시죠? 제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도, 민수기 강의할 때도, 레위기 강의할 때도 제가 성막을 다 설명해 드렸어요. 성막은 다른 말로 회막이라 그래요. 회막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뜻으로 회막이에요. 성막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텐트와 같은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성막이 발전을 해서 나중에 뭘로 변하냐면 성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전신이 뭐냐? 성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알려면 성막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름기둥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막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너희들은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을까요? 출애굽기 40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그달 초하루 2월 1일, 2년 2월 1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을 하고 2년이 지나고 두 번째 달이 지난 다음에 첫날 2월 1일 날 뭐 했냐면 성막이 완성된 거예요. 성막이 완성됐고, 출애굽기 40장 33절 하반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같이 구름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성막에 덮인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였는데 그게 뭐라고요? 구름이에요. 구름. 구름이 성막을 덮은 거예요. 그 성막이 뭐냐? 그게 구름 기둥이야.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구름 기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구름 기둥이 있는 곳이 성막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라는 걸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눈으로 보이려고 구름 기둥을 보인 거예요. 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본문과 연결되는데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이 구름 기둥과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갑자기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막에만 있는 거예요. 성막에만 구름 기둥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이 여러분 낮에 보면 구름이 뭉쳐 있으면 잘 보이잖아요. 야, 저 구름 봐라. 무슨 모양이다, 무슨 모양이다. 잘 보이잖아요. 근데 밤이 되면 구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밤에도 존재하는 걸 보이기 위하여 이제 불기둥으로 보이시는 거야. 자, 보세요.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읽어보게요. 시작. 저녁이 되면 성막의 구름 기둥은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오해하시면 안 돼. 구름 기둥은 하나, 불 기둥 따로따로가 아니야. 낮에는 구름 기둥이 왔다가 밤에는 불 기둥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되면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 안에 불 같은 걸 집어넣으시는 거야. 그래서 밤에는 불 기둥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여전히 원칙은 구름 기둥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광처럼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계속 성막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성막 위에 계시는구나 라는 걸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참 배려심 깊다. 어찌하여 믿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어떻게든 믿게 하려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역시 열심히 그들을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 보면서 우리 하나님 참 배려심이 깊구나.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저는 느껴요, 늘. 자, 구름 기둥이 또 좋은 게 있습니다. 사막 기후엔 여름에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잖아요. 일교차가 큽니다. 거기는 습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교차가 커요. 사막은 습하면 사막이 안 되겠죠. 건조하니까 사막이겠죠. 그러니까 일교차가 커. 여러분, 우리나라 여름 얼마나 더워요. 근데 구름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구름이 있으면 그나마 살만하잖아.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하루 종일 햇빛을 맞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걷게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덮어요.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반대편은 또 다른 일이 벌어져요. 애굽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배가 아픈 거야. 왜냐하면 아니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남자만. 애들하고 노인까지 하면 한 200만 명이 넘는 걸 우리가 추산을 해요. 그 백성이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거야. 근데 고대 사회는 노동력이 기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다 나른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토목공사가 애굽 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토목공사를 하려면 사람이 필요해. 남자만 60만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를 부리다가 그 노예가 싹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게 일이 멈춘 거야. 그래서 바로가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후회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군대를 다 조직해서 붙잡아와 다시 그 명령을 내린 거야.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말을 타고 병거를 가지고 창과 칼을 무장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잡으러 또 쫓아오고 있는 상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고 있고 그들은 말 타고 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 그들이 앞에 가고 요 사이가 빈 거죠. 약간.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를 모세를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 거예요. 애굽 바로가 마음이 변하여 군대를 출동시킨 거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모르죠.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을 때 뭘 알겠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누가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원망하죠? 원망하지 마세요. 제가 장담컨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원망할 필요도 없고 왜 그래요 따져 물을 필요도 없어. 지나고 나면 다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또 성경을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있고 애국 군대가 쫓아온단 말이에요. 요 사이로 천사가 쑥 뒤로 와. 그랬더니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천사 따라서 쑥 뒤로 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 가운데 구름 기둥이 딱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구름이 끼니까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안개 낀 날 운전해 보세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광야길을 가는데 이정표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길을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그래서 늦게 온 거예요. 그 길을 헤매. 왜냐하면 홍해바다 가는데 하루 종일 걸렸거든요. 홍해바다가 가는 다음에 200만 명이 넘어가잖아. 여러분 200만 명이 건너간다고 이게 10분 안에 건너갑니까? 200만 명이? 그리고 바다가 얼마나 커요. 거기를 어떻게 건너가? 하루 종일 걸렸다고. 근데 하루 종일 애국 군대가 말을 타고 오는데 못 쫓아와. 왜요? 구름이 덮었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고난이 임박하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보호하시면 그 고난이 여러분 코앞에 와서도 덮치진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 구름 기둥으로 이동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배후가 되어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후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배후의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흔한 말로 백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내 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4절부터 6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365일 24시간 내내 하나님은 아침부터 밤까지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해도 달도 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게 만드시는 거래. 사람은 24시간 내내 지킬 수가 없어요. 저도 자식을 기르지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얘들을 어떻게 케어합니까? 얘들이 학교 생활하고 얘들이 뭘 하고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케어해요? 여러분 자식들은 하나님이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내 자식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지킬 분이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민수기 9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단순해졌어. 뭡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가자는 보다 가. 구름이 멈추면 멈추나 보다 멈춰. 얼마나 간단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러면 인생이 성공과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못 기다리니까 못 참으니까 내 맘대로 하다가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만 하시면 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느린 것 같지만 그것이 정답이요, 정답.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시면 편했겠네.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안 보여. 우리 성전에 구름기둥이 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름기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인생이 더 피곤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구약 사람들 오히려 편하겠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날 여러분이 더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신호에 불과한 거고요. 원칙은 뭐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있는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날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냐면 성령과 말씀으로 이끈다고. 구름기둥이 말씀이 뭡니까? 자, 성경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볼 때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걸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썼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뭐라고 했어요?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두 번 나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즉 구름 기둥은 표면적인 거고 원래는 여호와의 명령과 말씀인 거예요. 모세에게 말했어요. 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면 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표면적인 거고 진짜는 뭐예요? 말씀이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들은 순종한 것 뿐인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안 보이지만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게 생겼어요. 뭡니까? 성경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구름 기둥을 따라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 표지판을 보잖아요. 바닥에 보면 좌회전 표시가 있고 위에 보니까 여기 신호등이 있다는 거다. 이 그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구름 기둥인 거예요. 원칙은 그 안에는 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똑같은 거야. 하나님 말씀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시편 99편 7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뭘 했다고요? 말씀하셨으니.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들도 말씀을 따라간 거야. 구약 성경도 말씀을 따라간 거고 우리도 말씀을 따라간 거야. 또 보세요.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시작. 주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등이고 길이고 빛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놔서는 안 돼요. 말씀을 읽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힘들면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 너무 안 하면 말씀을 놓더라고. 힘들면 말씀을 읽지는 않더라고. 기도를 안 하더라고. 힘들수록 말씀 부여잡아야 돼. 힘들수록 기도하셔야 돼. 왜? 우리의 정답은 말씀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두 번째 말씀 말고 또 뭐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뭐한다?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은 사람들이 너무 제한해. 성령은 뭐 방언을 주는 분, 성령은 예언하게 하시는 분, 성령은 막 뜨겁게 하시는 분. 성령의 역할이 그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창세기 보면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신 거야. 직접 오셔서. 성령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하신 일을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믿게 하시는 역할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할인 거예요. 그게 진짜 본질적인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니까 깨달음이 왔네. 성령 받으신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깨달음이 왔네. 성령이 충만한 거야. 그게 꼭 내가 막 뜨거워야 되고 막 내가 부르부르 막 떨어야 되고, 그건 표면적인 거고 일부분인 거고, 성령의 역사는 믿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이드는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늘 말씀 붙들고 성령께 기도하심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어요. 자, 또 성경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했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영원히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재림할 때까지, 이 말이에요. 재림할 때까지 있겠대. 주님께서. 주님 돌아가셨는데요, 뭐 계시다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갖고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는 어떻게 오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믿게 하신 거야.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1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와 계시는 거야.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계속 인도함을 받으셔야 된다. 또 성경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악한 자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는 있어요. 미혹할 수도 있고 미리 함정판을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을 죽일 수는 없어. 건들 수는 없어. 왜? 이미 나는 예수를 믿고 내 생명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 이 구원은 그는 건들지도 못해.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해도 흔들리지 말고 주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마디로 노터치예요. 못 건드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이제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민수기 9장 21절 말씀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시작. 자,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멈추라고 있으라고. 근데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행진하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간을 보세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러 있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 구름이 또 떠올랐어. 그러면 가면 되죠. 편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 텐트 쳐보셨어요? 캠핑 가보셨어? 내 가족 4명 잘 만한 텐트 쳐보셨냐고. 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지금 오래됐잖아요. 제가 안면도를 간 적이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면도 출신이죠. 그러니까 안면도로 수련회를 간 거예요. 지금 안면도 가면 좋잖아요. 호텔도 있고 펜션도 있고. 그리고 안면도 얼마나 좋아. 주차장도 넓고.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바다만 있었어. 그 수련회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 교인이 예배드릴 만한 천막을 큰 걸 쳐야 돼. 그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을 만들어야 돼. 그 바다에다가. 그리고 각 개인이 잘 만한 텐트를 쳐야 돼. 그 텐트 치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니까. 아침에 도착해서 밤 집회까지 계속 텐트를 쳤어요. 우리는. 자,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200만 명이야. 200만 명이 밤에 구름기둥이 멈췄다가 아침에 출발하래. 그 텐트를 치고 걷는 게 아침에 가능하겠냐고. 이게 복잡한 일이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해요 안 해요? 해요. 밤을 새서라도 해요. 그렇게 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걸 뭐라고 말해요?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성령의 말씀을 따라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 경우도 있어요. 민수기 9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급하게 가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구름기둥이 멈췄어. 멈췄는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진영이 그냥 행진하지 않았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여러분 이미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 경험을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다행이지. 근데 구름기둥이 1년 동안 안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마음이 어떡하겠어? 우린 지금 빨리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광야 가운데에 구름기둥이 한 달, 1년 동안 움직이질 않아. 어떻게 해 마음이? 불평불만이 쏟아 나오니까 왜 안 움직인대? 야, 우리 죽으면 어떡해? 야, 어떻게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있을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건 없어. 왜요? 신뢰하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은 가라면 빨리 가고 멈추라면 1년도 기다리는 거야.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실 때까지. 우리는 못 기다려. 못 기다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장단권에 느려요. 빠르지 않아요. 느려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느리고 느린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순식간이야. 진짜 순식간이야. 제가 그런 경험을 매번 해요. 매번. 이렇게까지 역사 안 하시네?
그런데 역사하시면 반나절이면 끝나. 그 문제가 몇 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반나절이면 끝나. 야곱과 에서의 문제 20년 걸린 문제예요. 아시죠? 근데 야복강가에서 밤에 기도했더니 밤 그냥 끝난 거야. 20년 묵은 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머물려면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수준 차이가 너무 커 이 말이에요. 너하고 나 갭이 너무 커. 네가 옳다고 하는 거 옳다고 생각하지 마. 옳지 않아.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왜 안 해줘요? 왜 안 해줘요? 왜 안 해줘요? 못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역사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기다리나 보다. 믿으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문제가 막 꼬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꼬이다 나중에 한꺼번에 풀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어야 된다는. 또 성경 봐요.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고 완벽한 길인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망할까요? 인생이 왜 망할까요? 자기 멋대로 살아서 그래.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가 꼬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면 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 스스로 망가뜨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맡기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야,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해라. 마음을 다한다는 건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는 뭡니까? 별거 아닌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인생 벌어지는 일들을 다 인정하라. 기도하고 맡겨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리라. 이 사실을 굳건히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몇 분 설명드렸는데 존 버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세상에 못 나올 뻔했어요. 사실 지금도 300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있는데 한 번도 절판된 적이 없어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책이. 그런데 이 귀한 책이 세상에 못 나올 뻔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국의 찰스 2세가 법령을 내렸는데, 찰스 2세는 국교회 수장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성공회 아시죠? 성공회 수장이 여왕이에요. 영국 여왕.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주 같은 역할이에요. 그 성공회 그 국교회에서 어떤 명령을 내냐면 아무도 설교 못하게 명령을 내려 찰스 2세가. 근데 침례교도였던 존 보년이 설교를 계속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붙잡아다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던 그 간수 한 명이 있는데 이 존 보년을 보니까 너무 사람이 괜찮아. 신앙이 너무 올바르고 신앙을 본받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수 이 사람이 자기의 직임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안 돼 보여서 잠깐 외출을 한번 나갔다 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집에 가서 얼른 가족들 보고 오세요. 너무 이 사람이 괜찮으니까 신뢰하는 거죠. 도망가지 않을 걸 아는 거죠. 그랬더니 존 버년이 고맙습니다 하고 잠깐 나가요. 그 감옥에서 나가는데 발걸음을 내딛는데 마음속에 불편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존 버년에게. 야, 이거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마음에 이 안에 성령께서 자꾸 붙잡는 거야. 야, 가지 말아라. 자꾸 이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은 가고 싶어. 가족을 보고 싶어. 그래서 성령이 자꾸 붙잡는 것 같아. 그래서 가다가 돌아와요. 돌아와서 들어왔더니 이 간수가 얘기해. 왜 들어오셨어요? 벌써.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옥에 다시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1시간쯤 지났는데 어떤 일이 뭔지 아세요? 왕이 그 감옥을 왔어. 왕이 온 거야. 그래서 나중에 끝난 뒤에 간수가 깜짝 놀래요. 만약에 당신이 비어 있었으면 없었으면 나나 당신이나 사형이요. 존 보년은
성령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계속 열어주시고 천국적인 책도 나온 거예요. 그때 사용되겠으면 안 나온 거예요, 이 책이 사실은.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어떤 집사님이 간증한 걸 들었어요. 미국에서 사시는데 아들이 원양어선을 타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때는 신앙인이 아니었대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미신을 믿는데 미국은 무당이 없잖아. 전보로 가려는데 무당이 없잖아. 아들이 원양어선 타니까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국 상점에 가면 부적 같은 게 있는 거로 생각이 든 거죠. 그런 거 팔 것 같은 거야. 그 중국 뉴욕에 있는 중국 상점을 갔어요. 그 부적 같은 거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중국 여주인이 웃으면서 왜 그래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원양어선을 타고 간다. 내 마음이 염려가 된다라고 영어로 쭉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중국 이 상점 주인이 우리는 그런 건 안 팔고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오 라고 말하면 나는 그런 건 안 하지만 그런 건 없지만 마음이 늘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얘기 들으니까 나는 우리 가족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 너도 이런 거 찾지 말고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중국 그 크리스찬이 이 사람에게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듣고 그런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말 듣고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를 영접했어. 그리고 그분이 집사님이 되신 거야. 그리고 자녀가 원양어선 갈 때 하나님 기도함으로 그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안정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